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오역죄에 들어간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며 살아갈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중화합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오역죄에 해당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가장 큰 잘못 중 하나입니다. 대중화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입중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중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 법칙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심하여 암한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비심을 실천하여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경심을 가지고 신참, 구참 스님 모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넷째, 차서를 지키며 대중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설여사하여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법칙을 통해 우리는 대중화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화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곧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오역죄에 들어간다. 그 체험을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열을 막고 화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비구여,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 이야기를 통해 대중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높은 산의 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때로는 호랑이와 같은 산 짐승이 길을 막기도 하고 뒤에서는 거센 바람이 협박하듯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날 바다를 건너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뒤집혔다 엎어졌다 하였고 오룡이 물속에서 튀어나와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바다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는 모두 정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500개의 구슬을 바다 밑바닥에서 건지기 위해 깊은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구슬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했고 결국 구슬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정진에 나아가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젊은 비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행자들은 모두 대중화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갔다.
대중 가운데에는 입중오법이라 불리는 5가지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대중화합을 이루는 길이다. 첫째, 하심하여 암한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 자비심을 실천하여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다. 셋째, 공경심을 가지고 신참, 구참 스님 모두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무리 늦게 오고 나이가 적더라도 발심하여 정법을 닦으면 공경할 만하다. 넷째, 차서를 지키며 대중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앉고 서고 공양하고 세수하고 울력하는데 차서가 있다. 다섯째, 불설여사하여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각자 자기 소임을 다하며 말없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5가지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오역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젊은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와서 대중화합의 중요성과 오역죄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너무 조용하고 단조롭지 않습니까? 각자 자신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외지인의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의심하며 불신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분열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마을에 찾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중화합이 깨지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중화합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대중화합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역죄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다른 이에게 큰 해를 끼치는 5가지 중대한 죄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특히나 중대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공동체의 근본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이 예전처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외지인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대중화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반성하며 다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화합을 이루었고 마을은 예전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대중화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자는
오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오역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죄악이다.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근본은 대중화합에 있다. 대중화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이다. 화합을 이루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대중화합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대중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암안심을 버려야 한다. 화합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은 오역죄에 해당한다. 대중의 화합을 지키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서로를 공경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화합을 이룰 수 있다. 대중화합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온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와서 정진의 의미와 입중호법의 실천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높은 산의 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했고 때로는 호랑이와 같은 산 짐승이 앞에서 길을 막고 뒤에서는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며 견고한 마음을 가졌고 끝내 산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수행자는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뒤집혔다 엎어졌다 하였고 오룡이 물속에서 튀어나와 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는 바다의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두 수행자의 이야기는 정진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장애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의 길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5가지 법칙, 즉 입중호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하심입니다. 하심은 암안심을 버리고 견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을 오르는 수행자가 산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는 수행자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암안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과 바다의 위험 속에서도 수행자는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공경심입니다. 공경심은 신참, 구참 스님 모두를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자는 산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며 만나는 모든 이를 공경했습니다. 우리는 신참, 구참을 막론하고 모든 이를 공경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차서입니다. 차서는 대중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자는 산과 바다를 건너며 그곳의 질서와 규칙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대중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불설여사입니다. 불설여사는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법칙을 통해 제자들에게 정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험난한 산을 오르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장애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법칙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진의 길은 험난하지만 그 끝에는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암안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진의 첫걸음이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참된 자비심이다. 신참과 구참을 막론하고 모든 일을 공경하는 것이 공경심이다. 대중의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차서의 실천이다.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불설여사의 실천이다.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정진의 길에서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정진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과정을 의미한다. 정진의 길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 암안심을 버리고 견건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정진을 이룰 수 있다. 자비심을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공경심을 가질 때 우리는 대중화합을 이룰 수 있다. 차서를 지킬 때 우리는 대중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불설여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책임과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이 대중화합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화합을 위한 실천과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대중화합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대중화합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할 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중화합을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할 점은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은 화합의 기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이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자비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대중화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셋째,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화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암안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넷째,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대중화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계해야 할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역죄에 해당하며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첫째, 이기적인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를 무시하는 행동은 화합을 깨뜨립니다. 마을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둘째,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대중화합을 저해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피하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셋째, 책임 있는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이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화합을 깨뜨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다른 이의 일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중화합을 통해 얻는 이익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중화합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합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공동체의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합된 공동체는 더 큰 힘을 발휘하며 번영할 수 있습니다. 마을은 대중화합을 통해 더욱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중화합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이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대중화합을 위해 실천하고 경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대중화합의 첫걸음이다. 자비심을 실천하여 다른 이를 돕는 것이 대중화합의 근본이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대중화합이 유지된다. 이기적인 행동은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독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경계하라. 책임 있는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삼가라. 대중화합을 통해 개인은 평화와 행복을 얻는다. 화합된 공동체는 더 큰 힘을 발휘하며 번영할 수 있다. 대중화합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화합을 이룬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할 때 대중화합이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피하고 서로를 배려하라. 대중화합을 통해 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하라.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이 대중화합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화합을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할 점들과 이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마을에는 항상 평화와 화합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대중화합을 지키기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할 점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중화합을 위해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은 화합의 기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이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를 돕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대중화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화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암한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대중화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계해야 할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대중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역죄에 해당하며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기적인 행동,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이를 무시하는 행동은 화합을 깨뜨립니다. 여러분은 이기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대중화합을 저해합니다. 여러분은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피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다른 이의 일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화합을 통해 얻는 개인적 및 공동체적 이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중화합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공동체적으로는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중화합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대중화합을 위해 실천하고 경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대중화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려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게 평화롭고 조화롭게 흘러가네요. 풍경도 아름답고 바람도 온화하며 모두가 함께 이루는 좋은 하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나는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화합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오길 기원합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